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해 둘째 주일 예배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237 전도를 위한 생명의 씨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배경은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에게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앙사는 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양육하는 아이들이 혹은 또 자녀들이 또 나의 사역에 별로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고 어떤 면에서 침체되는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소망을 잃은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이런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한 생명의 시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중직자들과 말씀 사역자들과 교사들, 특별히 이제 새해가 되어져서 각 기관의 교사들 임명받은 분들, 이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떤 눈을 있어야 되냐면은 복음과 역사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계에서 여러분이 잘 알겠습니다만은 세계에서 땅이 제일 큰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중국이고 그리고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와 브라질, 이렇게 호주,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땅이 큽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107등인가? 그렇게 됩니다. 한국은 미국의 50대 1도 안 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0년을 쓸 수 있는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한국은 자원도 없고 국토도 작고 국민 숫자도 1억도 안 됩니다. 1억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경제 10위권이 되고 국방력이 5, 6위가 됩니까? 그것도 큰 6.25라는 전쟁을 이렇게 치렀는데 국토가 완전히 다 불타버렸는데.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한국에 그런 전쟁이 난 걸 보고 100년은 이 나라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떤 메가더 장군의 생각뿐이겠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의 동일한 생각이었죠. 거기다가 한글,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K방산, K조선, K드라마, K팝 등 모든 분야에서 지금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한국을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한국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요, 학교 다니면서 세계사 공부를 하셨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에 중동 지역에서 역사를 하셨을까? 그것은 중동에서 그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시작했기 때문에 중동에 하나님이 크게 역사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를 세계 중심적인 국가로 만들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유럽과 로마를 세계 중심 국가로 만들었을까요? 그 뒤에 미국이 요즘에 흔들리고 있습니다만은 왜 미국이 전 세계 중심 국가가 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을까요?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책 몇 권 읽었다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세계 복음화에 그게 깊은 관련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만물을 그 발 아래,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 복종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았느니라.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삼았다. 또 하나님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를 만물 위에 딱 세워놨대요.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이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교회를 그게 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온 세계가 복을 받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교회 우습게 생각합니다. 예배 우습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아멘 이게 나와야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응답을 받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가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은 중동에서 시작했다니까요. 그게 세계사요. 그게. 복음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세계 선교하는 나라들 때문에 우리 한국이 왜 이렇게 하냐? 복음을 사랑하고 전도운동하고 하는 교회가 있고 전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를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딱 붙잡으셔야 돼요. 새해를 좀 출발하시면서 그걸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과 교회사를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사의 이단이 종종 일어나거든요. 그럼 이단의 기준이 뭘까요? 아무데나 이단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의 기준이 있어요. 제가 35년 전에요. 성북구 장유동에서 개척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젊은 이제 목사하다 보니까 교회 종탑 있잖아요. 종탑을 녹색으로 했어요. 녹색으로 했다고 그 주변에서 이단이라고 막 그러더라고. 여러분 교회 종탑은 빨간 걸로 하든 하얀 걸로 하든 녹색으로 하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걸 가지고 이단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예배 순서 있잖아요. 예배 순서 한두 개는 틀릴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단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 소리 하면요. 진짜 무식하거든요. 자기 무식한 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단의 기준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을 삼일체 있잖아요. 삼위일체 중에 성삼위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이단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부인하는 것이 이단이거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이단이거든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이단이거든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라 하나님 아들이라고 안 믿으면 그리스도 안 믿으면 우리 죄 문제 영원히 해결 안 됩니다고. 우리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저주 재앙 문제, 지옥 문제 영원히 해결할 길이 없어요. 무서운 그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교사한다, 살벌한다, 뭐 등등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꾸 낙심이 된단 말이에요. 자꾸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중심을 딱 잡으세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고 그래야 응답을 받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이해해야 되는데 복음이 들어가려고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하려고요. 하나님이 전하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도 하고요. 복음이 들어가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채찍을 들기도 하고요. 목적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성삼위 하나, 삼일째 하나님 중에 하나님을 강조하는 교단이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교단이 있어요. 또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강조하는 교단이 있어요. 물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강단에서 선포되면은 여러분들 시대를 놓고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마음의 뜻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문선명인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만희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공자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석가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그리스도 마리아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 강조하면은 어떻게 되냐? 저주 재앙 문제가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꾸 어려움이 와요. 진짜 복음이 강조된다면 여러분들은 언약과 확신을 다 붙잡고 있어야 돼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자랑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준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우리는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입술에서 항상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부대들에게 메시지 할 때에요 계속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야 돼요. 풍성하게요. 그럼 끝이요. 복음과 전도의 역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가세요. 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럼 여러분이 얼른 눈치를 빨리 채지요.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루어간다면 내가 그리스도 언약을 잡아야 되겠구나.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여기 눈치가 머리가 확 돌아가죠. 다른 것은 안 되는 거구나.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만민에게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니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만민에게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또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새해를 출발했기 때문에 여러분 평생을 두고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는 사람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인다는 걸 아셔야 돼요. 복음 증거하는 교회, 복음 증거하는 나라, 복음 그리스도 증거하는 그 나라와 그 교회와 그 개인과 가정의 산업의 하나님 말씀 성취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언약을 딱 잡아야 되고 여러분도 그 속에 딱 들어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그제야 끝이 오려니 증거되게 하여 온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될 터인데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 중심의 역사관을 가져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데요. 100년 전에요. 아일랜드 젊은 목사 토마스 선교사가 선교한 곳이 한국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요. 젊은 목사입니다. 젊은 목사인데 우리나라에 땅도 받지 못했어요. 대동강이에요. 배를 띄워가지고 대동강에 돌아가지고요. 그거 잡아가지고요. 그거 죽였어요. 말 한마디 못했어요. 근데 한국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 있죠. 그거를 죽으면서 던졌어요. 그걸 한국 사람이 그거를 주었어요. 그거 먹고 하나님 만나가지고요. 한국 교회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한국 교회의 첫 시작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가문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걸 언약을 채 다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열심히 예수 믿어서도 아닙니다. 전도자가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근데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와 전도자 10명이 안 되겠어요? 안 망해요. 어제 강단에서 선포되는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복음에 대한 안전성, 충분성, 그렇죠. 모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다 붙잡아야 돼요. 사단은 어찌든지 복음이 희미하게만 만듭니다. 그래서 종교에 빠지게 하고, 세상에 빠지게 하고, 육신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너무나도 소중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복음이 들어가면은 복음이 자라.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의 씨앗이야. 복음이 들어간 자에게는 계속 자란다. 너희들 이거 붙잡아야 돼. 말씀 사역자들은. 너희들이 열심으로 의롭고 잘해서 복음이 막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자녀들이 막 일어나고 그루터기들 막 일어나고 자녀들이 잘되고 그러는 게 아니야.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고린도서를 보니까 나와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씨앗을 뿌렸고 그죠? 복음 전했고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은 물을 주고 씨앗을 뿌리는 사역자의 수고가 헛된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이 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주세요. 그들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을 하나님은 절대로 멸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그런 것들을 절대 멸시하지 않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반드시 이 땅에 사는 것과 내세 하나님 응답 주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의 일호를 통해서 언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세에 큰 수천만 배로 복을 줄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 서론에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 발전에서 하나님이 쓰셨던 나라들 얘기 쭉 했죠. 중동, 마게도니아, 로마, 그렇죠? 미국 쭉 얘기했죠. 한국 얘기했죠. 복음이 흘러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고 그 초대교회 그 역사에 있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교단과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동일하게 역사할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일곱 렘넌트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산업과 일터 현장에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여러분 언약을 잡고 새해를 시작을 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나 그렇게 시작을 증거를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울 속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베드로 속에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에 복음운동, 전도운동,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중직자들과 일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로마서의 16장에 나오는 중직자들 이름 쫙 나오죠. 가이오, 브리스, 쫙 나. 그거 여러분, 그들에게 역사하신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도 동일한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도 그런 믿음과 신앙을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역사는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의 가문과 나의 업에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이삭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그렇죠.
야곱에게 역사하신 것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우리 가정과 가문에 하나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위로와 힘을 자꾸 얻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을 뭐라고 그러냐, 최고의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려고 낮에는 최대의 축복으로 만들고 밤에는 최후의 인생 작품으로 만들어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면은 살아. 잘한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자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 씨는 뭘 말하냐면 말씀의 씨앗이에요. 그리고 이 씨앗은 왜 그렇게 자랍니까? 씨앗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되는 이 말씀의 씨앗이 영혼 속에, 사람 속에 들어가면은 계속 자랍니다. 성장하고 열매 맺고 그러는데 그것을 믿어라. 자라게 하시는 이는 니네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니네 걱정 염려 내려놔. 나를 믿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능력이 있고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권능이 있어서 자라게 하는 것이지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이 생명의 사람 속에 들어가면은요 알게 모르게 자꾸 자랍니다. 이 뒤에 텃밭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봄이 되면 자꾸 이 땅을 일궈요. 그런데 씨앗을 다 뿌린다. 그러면 그 다음날 보면 안 나요. 그 다음날도 안 나요. 일주일 지나면요. 씨앗이 여기저기 저기서요. 이삭에 나와요. 싹에 나와요. 여기도 나왔네. 여기도 나왔네. 밭이요. 채소가요. 가득해요. 또 지나고 나면요. 그럼 그게 신기해가지고 새벽에도 그냥 맨날 가서 봐요. 근데 기쁨이 충만해져요. 소망이 생겨요.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세요. 못 알아들으니까 겨자씨 비유를 또 들어요. 뭐라고 하냐. 겨자씨는 씨 중에 제일 작습니다. 여러분 보셨는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겨자씨가 얼마나 작냐면요. 이거 코로 숨 쉬잖아요. 그 콧바람에요. 그 겨자씨가 날아갑니다. 겨자씨를 따르면 날아가요. 옛날에 제가 아는 친구가요. 목사가 김 목사 겨자씨 좀 봐봐. 갖다 주더라고.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그 조 있잖아요. 조보다 100배는 더 작은 것 같아요. 겨자씨가. 조가 더 맨하잖아요. 그거보다 100배나 작으니까 겨자씨가 날아가죠.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무슨 씨앗이에요? 우습게 보고 멸시하고 아무렇게나 보지요. 그 씨앗이. 근데 그 씨앗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심으면은 뭐가 된다고요?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든다. 왜냐? 그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생명이 그 사람 영혼 속에 들어가면은 그 생명이 밤낮 없이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자꾸 자라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자라거든.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요, 자라는 것을 안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부터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잘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나도 잘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런 일 저런 일을 망가지가 다 합력해서 잘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하게 돼요. 그래야 사람을 치유하게 돼요. 교회가 그래야서 성장하게 돼요. 렘넌트 그래야 기르게 돼요. 복음 받으면요, 모든 운명 저주에서 안정 해방됐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저주장 해방된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 때마다 계속 말씀의 언약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문명사주 팔자에서 완전 해방되고 죄를 이기고 치유되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잘하게 아니고 우리가 뭐 물도 줄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뭐 말씀 줄 필요도 없네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물을 계속 주어. 씨앗을 계속 뿌려. 계속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계속 해. 잘하기는 내가 할 거야. 어떤 조유각 박사가 할아버지가요. 자기 손주가 주일이면 교회 학교를 갔거든요. 그래 여름 성경학교가 돼가지고 도대체 교회 여름 성경학교 뭐 하나 싶어가지고 이 손주 따라서 교회를 딱 가서요.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뒤에 다 앉아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교회 교육을 보니까 진짜 웃었거든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교회 교육이 되겠냐. 그래서 교회 당국자에게 사무실에 가서 말을 했어요. 어떻게 교회 교육이 이렇게 엉망진창이냐. 20명이 되는 30명이 되는 저 많은 아이들이 조그마한 방에 넣어놓고 교사가 관 빽빽 지르면서 저게 교육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그 교회 당국자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방이 많아서 교회에 방이 많아서 룸이 많아서 나누어서 하면 참 좋겠는데 교회에 룸이 없다. 교실이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 일제 때도 이렇게 해왔고 6.25 때도 이렇게 해왔고 우리나라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가난할 때도 이렇게 해왔다. 우리는 사랑으로 해왔고 기도하면서 해왔고 믿음으로 해왔고 복음 전가하면서 말씀 전가하면서 계속 아이들 길러왔다. 근데 그 열악한 속에서 믿음의 영들이 일어나게 되고 세계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랬다. 열악한 환경이 자랑스럽다는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만 들어가면 사람들은 인격이 변화되고 영혼이 변화되고 믿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그릇이 변화되고 꿈과 비전이 생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여러분 자녀들 교회에 맡기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 여행 갔다 오면은요, 자식이 갔다 오면 자기 엄마 아빠한테 교회 가라고. 엄마 교회 가세요. 주일날 교회 나가세요. 교회 나가세요. 왜? 미국에 가보니까 그렇게 잘 살고 한 나라가 전부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거든. 교회 나가세요, 어머니. 아버지 교회 나가세요. 예배 드리세요. 교회 미국 여행 갔다 온 아들이, 미국 근무하고 돌아온 아들이. 여러분 교회 교육은 진짜 소중하거든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정말 소중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가고 영혼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이게 소리도 없이요 눈에 보이지도 않게 계속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작은 겨자씨가요 새가 깃들 만큼 사람들이 그 밑에서 그늘을 삼아서 쉴 정도로 안식할 만큼 교회가 성장을 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튜브가 발전해가지고요 자꾸 사람들이 예배 현장에 안 나와요.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소탐 대시란 말 알죠? 작은 거 얻는 대신 큰 것을 얻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말세에 모이기를 피한다.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써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뭐냐면은 나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다 하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그래서 나를 살리는 말씀과 나를 세우는 이 기도에 여러분이 올해는 진짜 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계속 만들어야 돼. 그래서 24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를 하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사단이 벌벌 떱니다.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4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는 거고요. 신분 권세를 누리시고 임마누엘을 누리시고요. 보좌의 능력과 권능을 누리시고 24 성령 충만의 능력을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는 어제 설교 온 거를 딱 끝나고 나니까 2시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를요 절대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호흡기도 하고 또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한 30분 기도를 하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 호흡기도 하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한 30분 기도하고. 내 생각은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증인이 돼야지.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바울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내 속에 오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안디옥교회 세계복음화했던 로마를 복음화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 인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이사 속에 역사하시고 브리스길라 부부 속에 역사하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만에게 모든 중직자들과 장로님 권사하는 수 동일하게 사내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곱 명의 그루터기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사무엘의 기도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저는 그 기도의 응답을 믿습니다. 생명의 씨앗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 뿌리 내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을 만드세요. 그렇죠? 매일 아침마다 나를 살리세요. 내 영혼을 살리고 내 뇌를 살리고 내 몸을 살리고 그렇죠? 그리고 낮에는 인생 최대의 축복을 만드세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가지고 전달하고 만나는 사람들은 인생 최대의 축복을 만들어요. 그리고 밤에는 인생 최후의 작품을 만드는데 그 다음날 스케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일하고 계획 세우고 여러분 밤에 작품을 만들어요. 마지막입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 있는 나무는 죽지를 않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어떤 세력을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일도 상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알 때에 그렇죠. 모든 시험을 이기게 되는 능력 있는 힘 있는 전도자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과 힘을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칼빈의 5대 강령을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칼빈이요 성경을 쫙 읽고 5마디를 했어요. 그 5마디가요 중세 시대에 종교 개혁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 5마디 칼빈의 이 말이요 전 세계 교회를요 강탈을 해버렸어요. 전 세계 기독교인이 그 언약을 잡고 5마디 언약을 잡고요 살아났어요. 지금도 그 영향 그대로 속에 있어요. 칼빈이 첫 마디에 뭐라고 하냐면요. 성경을 다 읽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전적으로 타락을 해서 아무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나는 진짜 소망이 없음을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만 뜻대로 살 수가 없구나. 기도도 제대로 하고 믿음도 제대로 안 되고 나는 그래 못 사는구나. 그런데 두 번째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아시고 무조건적으로 하나의 은혜를 조건은 1도 하나님이 하지 않고요. 조건 없이 내 자녀로 다 삼아버려. 영세 전에 창세 전에 우리가 의와 선을 행하기도 전에 너는 내 거. 내가 너를 능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힘을 줄 거야.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요. 뭐라고 그러냐면 제한 조건. 이 축복은요.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특별한 하나의 선택한 그 자녀에게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구나. 야곱처럼 이삭처럼 아브람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선택받았네. 존귀한 자구나. 내 사랑하는 자구나. 그리고요. 네 번째 뭐냐면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면은 아무도 거절할 수가 없구나. 불가항력. 막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워낙 사랑으로 역사해 버리면 막을 수가 없어요.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전부 맡기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요. 성도의 견인, 내 백성을 내가 그까지 견인, 그까지 천국까지 데리고 갈 거야. 축복하시고 기다리고 역사하시며 사랑하고 하나님 용서하시며 하나님이 끝까지 천국까지 버리는 법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237 전도를 위한 생명의 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하시려고 격려하시려고 소망을 주시려고 용기를 주시려고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씨앗은 비록 작지만은 겨다시만큼 작고 무시하기 쉽고 멸시하기 쉽고 할 수 있지만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 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야. 네 믿음을 자라게 할 거야. 그리고 네가 사역하는 어린아이들, 네 자녀들, 네 가족들, 네 현장에 복음 전가하는 사람들 내가 자라게 할 거야. 금방 안 자는 것 같아도 내가 자라게 할 거야.
낙심하지 마. 내가 변화시킬 거야. 내가 나를 그들에게 나타낼 거야. 능력으로 나타낼 거야. 믿어, 너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장하게 하고 또 치유되게 하고 내가 증거를 삼을 거야. 그래서 너는 중단하지 말고 일심으로 전심으로 말씀 주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소망을 주고 축복을 하고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축복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후대들을 축복하십시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작년 한 해 동안 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씻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최고의 축복의 시간을 만들고 낮에 최대의 시간을 만들고 밤에 최후의 작품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시고 40의 새벽 기도에 모든 성도들이 집중을 해서 기도 망대를 세우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씨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주신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 생명이 계속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고 물 주고 사랑하고 말씀 주고 격려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아버지 축복하는 우리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로 축복하여 권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 교회가 살아나고 전 기관이 살아나도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산업과 일터에도 동일한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